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부츠 신는 거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부츠가 잘 안 들어갔던 거죠. 선생님이 억지로 잡아당겨서 겨우 신겼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애들 갈 때 신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벗기고 다시 신겼어요.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 부츠는 제게 아니에요. 야, 너 미리 말하지 왜 그래 얘기하지 않았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고 그래? 다시 벗겼어요.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부츠는 제 동생 건데 엄마가 오늘 신고 가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그런데 참어 마지막으로 부츠를 신겼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 장갑은 어떻게 했어? 안 잊어버리려고 부츠에 넣어놨어요. 선생님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셨다고 해요. 이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죠. 유치원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되어야 돼요. 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나뉘어져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함부로 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어를 보면, 영어 말고 원어를 보면 그 말 앞에 그라는 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하는 보통 사랑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좋아하는 거, 끌리는 거, 또 뭐 짜릿한 거, 뭐 눈물의 씨앗,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그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고 이 사랑은 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해야 하는 사랑인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속에서 우러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하죠. 그것을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 4절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런데 7절을 봐도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7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7절 마지막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을 여러분 만들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uffers l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오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처지를 오래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민 생활에 와서 내가 이거 너무 힘든데 참아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어렵거든요.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아, 이걸 참는다는 거예요. 나 인생이 어려워,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그 불편한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견디기가 어렵죠. 일을 부탁했는데 너무 꾸물거려요. 너무 늦게 울음을 피워요. 답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 방법이 아니니까, 내 말까지 듣지 않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너무 쉽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받습니다. 열을 받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세상에서는 자른다. 너 나가, fire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랑 다른 거죠.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두꺼비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으셨죠? 두꺼비 집을 열어보면 거기에 퓨즈가 있었어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기를 많이 쓰면 이 퓨즈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두꺼비 집 내리고 퓨즈 갈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상처받는 분이 계세요. 누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를 벌컥벌컥 내요. 얼굴 색깔이 금방금방 바뀌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피플들이 이런 사람을 short fuse, 짧은 퓨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퓨즈가 금방금방 나가는 거죠. 그냥 화를 내고 금방 얼굴 색깔 변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전기를 많이 써도, 아무리 열받아도 끊어지지 않아요. 참고 견뎌내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열받고 또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처럼 참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꾹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남에게 여러분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참으셨다면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막 열이 받았는데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참고 월요일날 열받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연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 중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재판을 많이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소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이미 실패한 겁니다. 차라리 손해보거나 속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다른 교인이 잘못했을 때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 트러블이 있어서 어느 아는 변호사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목사가 이제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집사님 말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워서 재판에 가면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기든 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괴롭고 모두 실패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물러서고 취소하니까 교회가 복을 받던데요. 제가 목사인데 변호사가 목사에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손해보고 물러서니까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모님이 아기를 가지셨을 때 맹장염으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아기는 임신돼 있고 이제 맹장염이 있었던 거죠.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마취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부르고 이야기하셨어요. 아기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 위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마취를 받지 않고 수술을 받겠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바늘로 손끝만 찔려도 아파서 견디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칼로 배를 가르고 창자를 자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사모님은 마취를 받지 않고 아기를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참으려고 이가 다 부서졌대요. 상하셨대요. 온 몸이 다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랐어요. 그 아들이 잘 자라서 효자가 됐어요. 자기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고서 어떻게 효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마취도 하지 않고 참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참는 거예요. 그럴 때 귀한 걸 얻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순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래 참을 때는 온전해져요. 성숙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귀한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요. 예, 제가 나왔네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짧으면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오래 참아서 결국 아들을 얻었죠.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겠다. 와, 너무 좋았는데 왕이 안 되는 겁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와, 이거 사람이 미칠 지경이에요.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되었죠. 오래 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좋은 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지 않고는 여러분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오래 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는 자꾸 참지 마. 너 자존심이 있지 그걸 참니? 참지 마. 뒤집어 자꾸 그래요. 성격을 북돋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도 오고, 그러면 행복도 그때 오고, 자녀들도 내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델이에요. 오래 참는 모델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에요. 화를요 빨리 내지 않으세요. 내긴 내세요.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긴 내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하나님 열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두시지 왜 이곳까지 와서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했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화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쁘게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셨다고요. 만일 참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할 수 없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꾸짖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분 나쁘세요. 그러나 곧바로 꾸짖지 않으세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죠.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지 120년이 지난 후에 그때 비가 오고 홍수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아보죠.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셨대요. 출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비행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봤대요. 이 비행기 왜 안 뜨냐고. 그러자 아주 중요한 분이 타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이 비행기 띄워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어떻게 하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저 사람 좀 어떻게 심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저렇게 잘 사나? 세상은 불공평하다, 열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래 참으라는 것은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할 때가 있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힘든 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나에게 정말 섭섭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왕따시킨다든지, 그러면 이거 뭐야? 참 힘들죠. 잠깐 동안은 사랑이 없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번은 봐준다, 내가 한 번은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견디기 어렵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내가 반드시 따끔하게 혼을 낼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이 나쁜 일을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복수하고 싶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참아도 분노가 식어요. 이게 오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화를 내면 사랑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참아왔던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화만 내면, 소리만 지르면 이게 다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텐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지친 사람이 광야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손님을 잘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달려나가서 오십시오. 그래서 자기 텐트로 맞이했습니다. 발을 씻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편안히 쉴 수 있게 이제 침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그래야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짐에서 아주 낡은 나무로 된 우상을 꺼냈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건 나무 조각이지. 그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10만을 믿어왔어.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어. 아브라함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전혀 듣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했어요. 당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당신과 쉐어할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노인은 자기 물건을 챙겨서 밤에 광야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 부르시잖아요 보통. 오늘 왔던 사람 어디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돌봤다. 지금까지 내가 참으면서 기다렸다. 근데 너는 오늘 밤 하루도 그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쫓아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그 노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쉬게 해주고 또 나중에 길을 떠날 때 먹을 것을 챙겨서 보내주었다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쫓아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었는데 너는 그것도 못 참냐? 다른 교인들이 부족하고 잘못하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과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이 한번 귀를 열어서 들어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두 번 잘못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지만 7번 잘못하고 오면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용서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도 7번도 넘게 용서하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생각으로 잘못하고 말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잘못을 하죠. 셀 수 없이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요,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참지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정말 좋아, 믿을만해 라고 하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금방 저 사람 안 되겠어, 이상해, 가까이 하지 마 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여러분은 저도 놀랍게 참아요. 평소 내 성격대로라면 벌써 안 봤을 것 같아요. 너 다시는 보나 봐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을 썩이고 함부로 하고 상처를 줘도 제가 요즘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많나 봐, 제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많나 봐,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 더 잘해줘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게 아닐까요? 사랑하면 참게 되고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17세에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낳으셨는데 6.25 전쟁 때 남편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기른 외아들이 군대에 가서 사고를 치고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하고 나서도 사고를 계속 저지른 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 김옥분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이 전주 교도소에 복역을 하면 전주 교도소 바로 앞에 방을 얻어서 살았고요. 아들이 대구 교도소로 옮겨지면 대구 교도소 앞에 방을 얻고 떡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어요. 바구니에 떡을 담고 이고 다니면서 팔아서 번 돈으로 아들 옷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화선지와 붓과 물감을 사 넣어 주었어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한 화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화백이 감옥까지 가서 이 아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20년을 하루같이 참으며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팔고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9년째 무기형이 감형이 되어서 이 아들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19년 동안 그림을 그렸으니 대가 중에 대가가 되었죠. 이 아들이 국선에 입상을 하고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창길 화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황창길 화백은 그의 그림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는 허리가 굽은 갸냘픈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 넣는다고 해요.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가슴을 저비며 운다고 합니다. 사고를 치고 무기징역을 받은 아들을 버리지 않고 20년을 하루같이 따라다니며 뒷바라지한 어머니, 그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참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참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고 이를 꽉 깨물어서라도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처럼 녹는 사랑, 그리고 상대방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